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신약성경 290페이지 전후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14절로 17절까지 공독해 오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전의 말씀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1년 만에 했어요. 1년 만에 그까지 가나안 땅의 초입까지 딱 도착을 했는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하시려고 했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차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김씨 집안에 김씨를 한 명 차출하고 박씨 집안에 박씨를 한 명 차출하고 한씨 집안에 한씨를 한 명 차출하고 이렇게 한 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가나안 정탐을 시킨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다 본대로 다 말을 하긴 했어요. 가나안 땅이 촉각불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땅에 이 과실을 보니까 이 과실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이 과실을 2명이 메어올 정도로 그렇게 포도송이가 엄청났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눈으로 본 대로 다 얘기를 그 본 팩트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제 평가는 평가가 이제 다른 것이죠. 보이는 것은 과실을 보는 것은 다 정확했지만 얼만큼 그 땅을 이제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을 내가 너 자손들에게 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 믿음으로 바라봤지만 그 후손들에게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10명은 그 팩트는 보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의 과실은 좋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라고. 저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강대하냐. 우리는 그 아낙 자손들 가나안 족속들 중에 거인 족속이 있었어요. 거인 족속들한테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이렇게 자신들을 푸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2명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고 언제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소수였어요. 이 소수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보고를 한 것이죠. 그 땅은 분명히 아낙 자손들도 크고 장대한 성을 가지고 있다. 여리고 성이 얼마나 장대한 성입니까? 그 장대한 성 여리고 성에 이 가나안 초입 부분에 이렇게 있는데 그 성을 정복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예.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히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고 오늘 믿음으로 나온 주의 모든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 이 세상은 분명히 여리고 성과 같고 이 세상은 분명히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는 이 여리고 성, 이 가나안 땅이지만 저 땅에 신은 떠났고 저 땅은 분명히 우리 땅이고 저 땅에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3장 66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16장 33절이죠.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예수님이 벌써 사탄의 머리를 다 박살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기만 하면 이제는 사탄은 마지막 꼬리만 남겨놓고 이제는 다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건데 선포하기만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선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가지 않는 사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이제 세상의 종교들을 좀 보면 세상의 종교들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결국 구약의 그리스도는 나다. 내가 구약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구약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고 왕들이 다 그랬어요. 기름을 다 부어서 세웠거든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이 다 누구를 나타내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이 땅에 표현해 준 그런 표본이고 또 선지자 중에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선지자로 예표해 주신 것이죠. 제사장도 모세와 같은 제사장, 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제사장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세워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나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아직도 세상에 먹고 사는 것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행을 하고 고생을 하고 하더라도 인간은 절대로 구원 얻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전에 불교의 성철스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자기의 길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말할 때 항상 비유로 개와 돼지에게 비유를 했어요. 개와 돼지에게 비유를 했는데 오늘 개와 돼지에게 비유를 한 이 말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느냐?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돼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먹고 돼지가 그 씻었던 것에 다시 또 돌아가서 그 자신을 더럽히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여전히 개와 돼지 같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불교만 그럴까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안 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이라는 이 2024년에 곧 이 표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자 이런 의미이죠. 근데 그게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개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사명을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였던 것을 끝까지 붙드는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천주교도 개혁을 안 하기 때문에 천주교가 저렇게 썩은 것이죠. 여러분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이 돼요. 이전에는 기독교는요 지하교회였어요.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기독교는 이전에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로마 황제가 굉장히 로마에서 추앙을 받는 황제거든요. 그 황제가 황제 숭배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만 숭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많이 죽임을 당할 때 그때는 믿음을 잘 지켰죠. 그렇지만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인이 되고 나서는 그 뒤로 이제 로마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378년,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78년에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로마 감독이요, 기독교 로마 교회의 감독이 그 이교도의 그 감독하고 같이 겸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로마 교회가 타락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90년에 교황으로 칭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종교의 황제다. 이게 바로 교황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에 얼마나 종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제 막 이교도를 이제 이민족들을 다 정복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다 들어오면서 자기네 그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죠. 그렇게 하면서 종교가 많아지는데 그 신들을 다 관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교도하고 기독교가 짬뽕이 그때부터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788년에 십자가와 초상화와 성자상, 이 성자상 그 예수님의 상, 그 브라질에 가면 예수님 상이 있어요. 막 크게 이렇게 있는데 그 예수님 상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숭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유골 숭배도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또 800년에는 더욱더 강한 게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 숭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마리아 숭배 사상, 그게 마리아 숭배가 뭐냐면 여신 숭배거든요. 여신 숭배가 이 로마에 들어오면서 로마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마리아 숭배로 바뀐 것이죠. 여신 숭배할 필요 있냐? 너네 여신 마리아로 대체해라. 이렇게 해서 마리아 숭배로 가르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1079년에는 신부의 독신을 규정을 해서 신부가 이제 결혼을 못하도록 해버렸어요. 그리고 1090년에는 면죄부를 발행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는 것인데 교황이 면죄부를 발행한 그 면죄부를 사야만 이 예수님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이런 기도 드리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사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면죄부가 이제 그들이 죄사함 받는 돈으로 사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돈을 그때 이제 연옥이라는 것이 또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연옥서를 이제 나중에 성경 외에 또 외경을 또 로마 카톨릭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경인데 여기 외에 외경과 위경을 같이 그러니까 76권이죠. 77권인가요? 이렇게
이 가톨릭의 성경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인정을 하니까 거기에서 벌써 연옥이 나오게 되고요. 그 연옥에 있던 네 조상이 동전 떨어뜨리는 헌금함에 동전을 넣을 때 그 금화가 딱 떨어질 때 땡그랑 소리가 날 때 네 연옥에 있던 조상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돈을 가지고 면제부를 사는 거예요. 조상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금화로 바꿔가지고 땡땡땡땡땡 소리가 날 때 천국에 연옥에 있는 내 조상 수십 명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면제부 발언이었고, 이거를 자꾸 그 신부들이요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게 아니거든. 성경을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는 성경을 구독을 금지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게 1229년인데 성경 자체를 읽지 마라 이제 가르쳐버리죠. 그게 바로 천주교의 잘못된 점이고, 이런 잘못된 점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천주교가 일반 종교하고 같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을 숭배. 지금 그래서 천주교는 10계명이라고 가르치지만 2계명이 없어졌어요. 그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10계명에 있던 너는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여기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계명이 10계명이 2계명으로 나누어지면서 2계명은 자연적으로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예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섬겨 버리게 되는 이런 거를 인정을 하는 그 기준을 만들어 버리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는 이런 기독교 외에 세상 종교들은 다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 똑같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개혁을 안 하십니다. 개혁을 안 했기 때문에. 천주교도 우리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그때 개혁을 했어야 되는 건데 개혁을 안 했죠. 개혁을 안 함으로 외식과 불법이 가려워진 거예요. 마태 23장에 보면 그 23장에 나와 있잖아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회개를 했으면, 그때 회개를 하고 개혁을 일으켰으면 그 유대교가 지금의 유대교처럼 타락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는 새로운 피조물로 자꾸만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런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일주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고요. 나한테 욕을 하고 나를 음해를 하고 나를 욕하고 했던,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던 이런 많은 사람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이게 모두 뭐예요? 간음과 살인죄 아닙니까? 이 간음과 살인죄 이런 하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낱낱이 구할 때 누구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많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 예배는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때 제사 때, 그 제사 때 항상 뭐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는 송아지, 양, 비둘기 이런 제물들을 가지고 나와야 됐잖아요. 그런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인데 흠없는 제물은 내가 흠없는 제물이잖아요. 나를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 흠없는 제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드리고 양을 잡아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구약의 제사를 이제는 안 드려요. 왜? 제물이 예수님으로 바뀌었거든. 이제는 구약의 제사의 제물이 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를 다 완성을 하셨어요. 완성을 하시니까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드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에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했잖아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 보혈의 피를 내가 한껏 다 덮어 쓰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여기 나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다고 하나님 그 예배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항상 갱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항상 내 가슴에 내 손에 붙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 그렇게 가져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오지 않았던 그 사람이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이 너 예배 잘 드리지 않았지? 너 얼마나 하나님 나한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은 너를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요, 저 예배 잘 드렸어요. 제가 얼마나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렸는데요. 천만에 네가 예배드리는 것은 나한테 예배드리는 것은 너는 무엇을 제물을 가지고 나오느냐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잘 드렸는데요. 그래도 나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고 끝까지 예배의 보혈,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진정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갱신과 함께 우리 자신의 삶에도 날마다 개혁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외식과 불법과 겉으로는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온갖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속에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회칠한 무덤 같으냐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 뭐죠? 그 속에는 더러운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죠. 시체에는 뭐 구더기도 있고 시체에 뼈도 있고 막 해골 있고 다 이렇게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더러운 것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겉에는 하얗게 회를 칠한 것처럼 그렇게 손으로 자기를 포장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오늘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없을까요?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오는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금의 기독교도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기독교가 썩지 않고 성도가 썩지 않고 외식으로 가지 않고 타성에 빠지지 않고 계속하여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14절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한다는 거예요.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 오늘 예배 드려야 돼. 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야, 네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만큼 믿음으로 살아갔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이 다 죄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갑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미워해야만 죄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괴수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예배의 갱신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갱신을 날마다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은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썩어진 옛것을 몰아내고 새로운 것을 날마다 네 안에 채우라고. 그래서 점점 깨끗해지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말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붙들고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날마다 말씀을 붙들었어요.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매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무엇으로 또 개혁을 해야 되는가? 복음으로 개혁. 복음. 다시 한번 복음.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복음을 날이 가면 갈수록 복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복음 처음 사랑,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그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너희가 무엇을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전부 다 에베소 교회인 줄 알아요. 내가 에베소 교회인,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어. 내가 처음 사랑을 모르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자꾸만 내 힘대로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고 내가 교회 나오려고 하고 내가 내 힘대로 하려고 내 계획도 내가 맨날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딱 이렇게 나오는 우리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시작하면 복음으로 모든 삶이 돌아오는 거예요. 히브리 사고는요, 부분이 전체로 되는 거예요. 하나를 순종하면 그 하나 가지고 점점 이것이 나중에는 두 가지, 마지막엔 전체 나를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만 순종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안 되는 거 하나만 순종하면 점점 이것이 나중에 자라나서 더욱더 충성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런 삶, 이런 복음의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 한번 사명으로 나가자고 그랬잖아요.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성령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은, 그냥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요즘 선물로 받으면 선물 받은 것을 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땡치는 사람도 있는데, 선물로 받은 걸 가지고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는 개인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이 나타나는 그 개인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적으로는 이런 삶이 나타나서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교회로 전도할 수 있는, 전도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할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도 내가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도 살려주시고, 나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나도 살고요, 그 메시지를 듣는 각인이 살아나고,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혼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세 가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시 한번 사명으로 라는 우리의 목표를, 새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갱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닮기를 소원합니다.